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1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좀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시는 성격이나 기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을 살펴보면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다 어느 시점에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이 네 사람만 봐도 기질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 봐도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샤이한가 싶어서 가보면요 엄청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끼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성품이 하나님 쓰시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님이 매우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부흥에 오셔서 제가 강사 의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분 아마 설교나 강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평생 가정사역에 올인하신 분인데요. 아마 그때 강사로 오셨을 때가 60대 중후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사고가 되게 유연하시고 그분의 어떤 유연한 사고에서 참 위트 있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유명한 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TV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 하나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고정 패널로 오랫동안 나온 적이 있으시거든요. 의전을 하다가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당 방청객들 대부분이 알바로 오시는 아줌마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아셨죠? 여러분도 방청객으로 가셨죠? 방청객들 중에서 잘 웃으시고 리액션이 좋으신 아주머니에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 혜택이 있대요. 첫 번째 혜택은 카메라가 자주 간대요. 여러분 성격이 이러는 분들은 이게 리액션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혜택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인데 다른 알바 아줌마보다 마칠 때 5,000원을 더 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신비를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송기론 목사님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아침마당 그 알바로 오신 방청객 아줌마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은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게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경청하고 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응이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오늘 반응, 리액션이라는 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시면요, 의미 있는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딱 읽는 부분은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둘러싸는 사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본문 앞에도 이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하고 본문 뒤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얘기로 얘기를 마칩니다. 본문 앞은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아마 죽음이 임박한, 죽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로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1분 1초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리고 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마음이 힘들 텐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이 한 여인의 이 사건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구조를 무슨 구조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겉에 빵이 중요합니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저는 빵을 좋아해요. 여러분, 취향 말고요. 샌드위치가 있으면 빵이 중요해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당연히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지방방송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얘기에 열쇠가 들어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이 혈루증 앓아온 여인 이야기가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 열정적인 것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면 최소한 10개는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10개 다 하고 나면 점심을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키워드 중에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4가지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절망, 들음, 순종, 만남. 자, 4가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절망, 들음, 순종, 만남. 자,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제 다락방을 개강하면 본문을 묵상할 일이 많을 텐데요, 본문의 묵상법 중에서 내가 원어를 볼 수는 없고 이게 한글 성경은 좀 피부에 안 와닿고 이럴 때요,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보시면 좀 다른 느낌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수많은 버전으로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아마 최고 피부에 와닿게 이 여인을 이해하는 성경은 쉬운말 성경 같아요. 쉬운말 성경으로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개역개정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쉬운말 성경은 상당히 풀어서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 왜 이 여자가 하혈을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bleeding.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혈입니다. 하혈. 여러분, 한 달만 하혈을 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닐 텐데 12회나 하혈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은 자세하게 이 여인의 형편을 더 기록하지 않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혈을 하면 극심한 빈혈이 이 여인을 굉장히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알아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쉬운 말로 하면 고통받아온 이런 단어입니다. 12년간의 하혈과 극심한 빈혈만으로도 이 여인의 형편이 너무 동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반해서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고통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4가지 고통이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2년간 하혈과 빈혈에 육체적 고통이 있었죠. 고쳐보려고 의료비로 돈을 다 써버린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하혈을 포함한 유출병은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지내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인간관계의 극심한 고통과 고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1년에 몇 차례 가서 축제처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묘사가 너무 비참합니다.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욱 중하여졌던 차에, 이걸 그냥 오늘 우리 한 단어로 부르면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인간적으로 꽤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절망감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38년 된 병자, 지금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이런 숫자는요,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성경에서 12는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절망인데 인간적으로 완전한 절망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구약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딱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도다. 이 단어가 헤벨이란 단어인데 37번 사용됩니다. 가장 이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도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해석하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헛되도라는 단어 말고 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뭘까요? 헤아레스라는 단어입니다. 29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그 구절구절의 메시지는 심오하고도 어렵지만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두 단어를 조합하면요, 딱 선명하게 나옵니다. 해 아래서, 즉 세상에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환우 신방도 자주 가게 되고요, 장례도 자주 치르게 되는데, 저는 장례를 준비할 때마다 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신락원이란다. 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이 땅에 그렇게 살아도 이 땅은 죽음이 찾아오는 신락원이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안 그래도 순장님들과 또 우리 사육훈련생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에 이 여름 기간에 1번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존재가 먼지뿐인가? 주님만이 생명과 풍성함 주시는 분임을 아는 은혜와 지혜를 날마다 제가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먼지뿐이다, 정말로 허무하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먼지뿐인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할 수 없고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의 혈루증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는 메시지는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 중에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절망 싫어합니다.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절망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너무너무 싫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절망 속에는요, 항상 무언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지뿐임을 알게 되면요, 진짜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이 은혜가 왜 이렇게 내한테 강렬하지 못할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먼지뿐인 존재인지를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지금 본문이 2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요, 이 여인이 그 지긋지긋하던 하혈이 멈추고가 아닙니다. 여인의 친척들 중에 누가 그에게 돈을 기부했더라가 아닙니다. 여인이 어느 날 이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사를 만났더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듯 사랑하죠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서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상황에 손을 내밀면요,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이것에 관해서 이미 임상이 끝난 사람들 아닌가요? 사람 의지하고 고통을 내 노력으로 해결하고 해봐야 내 안에 더 절망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영적인 임상 실험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열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5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단순한 게요, 행복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의외로 문제 해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까지 해결은 시간이 걸리지만요, 문제 해결의 키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이거와 연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듣는 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살 길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목사 찾아와도 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럼 네 목사를 왜 하는데? 저한테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참 주목합니다. 이분은요, 딱 마음이 힘들잖아요. 딱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읽습니다. 계속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 고통이 어떻게 하면 멈추겠습니까? 말씀 들으면 됩니다. 들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경험이 많고 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니고 들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고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치유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12년 혈루증으로 모든 건강, 재산, 관계를 다 잃어버린 여인의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이시죠? 오늘 정말 너무 지쳐서 예배 나오기도 힘들었던 분 계시다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변화, 그리고 치유의 시작점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들음입니다. 들음. 참된 들음은 믿음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참된 들음은요,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내 의지와 내 손발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순종.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의 순종, 혹은 생각의 순종, 행위의 순종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요, 이때 읽을 때 동사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제가 세 단어에다가는 색깔 표시를 했는데 그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대니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여인이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여인에게 무슨 일이 먼저 있었죠?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서라는 게요, 어린애라도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건데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선명한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진 행위가 그가 나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만지느냐, 예수님 손을 만지느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찾아왔고 그에게 믿음의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 예수님의 손을 잡느냐, 막 예수님께 막 크게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미신이 되고요, 기복이 됩니다. 기복.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단순한 예수의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녀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여자가 제자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요, 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내 형편이 이렇게 절망스럽지만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믿음이 그의 생각을 움직였고 그의 손발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신앙 강좌를 하나 들었겠습니까? 제자 훈련이나 사육 훈련을 마쳤겠습니까?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요, 훈련 교육자로 섬기는 게 한 번씩 너무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훈련 실컷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옛날에 들었던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의 부정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회나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에게 잘못 다가가면 돌 맞아 죽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동이요, 절대로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몸과 손이 사람들이 붐비니까 다른 사람에게 닿고 이걸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는 정말로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레위기 15장에는 부정한 여인이 닿으면 사람들이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보면서요,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나를 정케한다는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잡한 행렬 가운데 지금 사실 뭐 제자들이 막 짜증낼 만큼, 아니 주님 뭐 이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애워사 미는데,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터치했을 뿐이지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거죠. 이 여인의 터치는요, 믿음의 터치입니다. 주님이 인준해주는 터치입니다. 믿음의 리액션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우리 주님의 옷을 영적으로 만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수없이 많이 복음서를 읽었지만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마음이 감사한 것은요, 물론 이 병을 고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주님은요, 이렇게 고쳐주고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뭡니까? 만남.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격적 만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연히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있잖아요, 추측컨대 이 상황에서 제일 두려워했을 게 뭐냐면요, 고침은 받고 싶은데요,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이 여인을 다 알고 있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도요, 병이 오래되면요, 마음도 병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1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이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병이 안 드는 게 이상하죠. 주님은 그 마음의 병을 아시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소외된 것을 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네 가지의 키워드보다 저는 예수님의 감정 속에서,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여인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이 나온 후에 정말로 너무 조용하게 아무 티도 안 나고 사라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알기 전에는요,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거를 알기 전에는, 누가 얘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안 떠난다는 심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반전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으면요, 제가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딸아,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딸아. 이게 헬라어로 뒤가테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아주 인자한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뒤가테르. 아들아는 피오스란 단어이거든요. 사실 이 여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 모든 관계가 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아무리 인자한 아버지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2해 동안 다 털어넣었는데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 딸은요, 사랑스러운 딸아는 이 디가테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오래됐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이 부분에 감정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디가테르, 딸아 이렇게 부를 때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의 상처가 다 떠나가는, 오열하여 떠나가는 그런 마음의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호칭이 바로 이 디가테르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요, 딸아, 디가테르, 아들아, 휴오스, 이 단어를 진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으시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디가테르, 히오스,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묵상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한 2년 반쯤 되었거든요. 20년 된 것 같기도 한데, 드사랑교회 사역에 그래도 부족한데 집중하느라 예전에 한국에서 교제했던 보고 싶은 사람들을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몇 사람 봤을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특별히 계속 생각나는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이 한 명. 제가 2012년까지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고 2013년에 제가 교구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13년부터 지금 최근에 우리 빙수기도에 오셨던 이상훈 목사님이 저를 이어서 그 부서를 섬겼는데 뭐 새로 목사님 와가지고 일꾼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2013년을 섬길 일꾼들을 다 세워놓고 사역을 물려줬습니다. 국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부터 16년 말까지 교구 사역 하다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이 청년을 한 13년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2013년 청년부 행정국장이었는데 원래 청년부 그때 제가 섬길 때는 임기가 1년이었는데 너무 신실한 형제니까 이상훈 목사님이 1년을 더 부탁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 친구가 몸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여름 선교를 다녀오고 활동이 전혀 안 되게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 친구 이제 제 만났는데 목사님 여름 선교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 제 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그 공동체에 이 학교를 다닌 지체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수석인 천재 같은 친구입니다. 대학원을 중간에 왜 그만뒀느냐 하면요, 그 2014년 같은 정상이 그때도 한번 세게 찾아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을 들어보면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런 비슷한 정상인데 병원이란 병원은 가보고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나와서도 보고 싶었는데 뭐 제게 주어진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 혹시 거동을 전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이 마음의 염려가 제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같이 그때 교제했던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 청년이 우리 드사랑교회 가까운 데 산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저장된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진짜 오늘 이 본문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 앓은 여인이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최소한 뭐 대학원 때 그때 그 어려움 말고 청년부 사역하다가 2014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하니까 딱 12년째예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친구가요, 중간에 잠깐 한 달 정도씩 일했는 것 빼고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말로는 수많은 병원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원인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던 건요, 제가 집에서 만났는 게 아니고 집 근처 어느 식당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주일 제외하고 주 6일을 한의원 다닙니다. 주일은 못 가니까, 한의원 문 닫으니까. 하루라도 치료를 쉬면요 몸이 굳어가요. 내가 청년부 섬길 때 얼마나 청년들이 많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이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왜 이 친구를 행정국장을 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 내가 그때 왜 얘를 세웠는지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그간 지나온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마음도 아팠지만요, 참 마음의 대화를 끝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형편은 참 어려운데 사람 마음에요, 주님의 빛이 있으면요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중아, 이 친구 이름인데 풀네임은 제가 소개 못합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안 되니까. 원중아, 오늘 만나서
목사님 너무 반가웠다. 원중아, 오늘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두 가지 감사가 생긴다. 사실 나는 네가 너무 아파서 이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네가 재활 치료 받으면서 나 만나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나 참 감사하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나 솔직히 너 같으면 너의 이 이름을 내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 싶다. 근데 네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더라. 이만한 건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제가 막 얘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응답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죄인이고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아파서 집에만 있게 되면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게 해야 3시간도 못 하더라고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요. 목사를 진짜 너무하죠. 누가 목사고 누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일을 못하니까 저는 이 친구가 사실은 다른 것도 걱정이 되지만 제가 무심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원중아, 근데 너 뭐 먹고 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진심이 나올 때는 꼭 서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이 원중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 진짜로. 희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에 땅이 좀 있었는데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막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보상 많이 받았어야 되는. 그 정리하고 아버지도 올라오셔서 지금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사실 그 전부터도 묻고 싶었는데 뜸을 들이면서 물었어요. 교회는 어디 다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작은 동네 교회를 분당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후에 이게 투병하면서 작은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미금에 있는 제2교회를 다닌대요. 대형 교회인데 이 친구 마음이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큰 교회인데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시니어 모임이라도 좀 나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등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까운 데 살거든요. 미금 쪽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제가 순간 너무 본심이 확 나왔습니다. 원중아, 시니어는 드사랑교회가 최고인데 너무 이쁜 청년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이 청년을 통해서 모든 주혜를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것과는 다르지만 예배 드리기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 참 아프시고 일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도 마음이 참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저나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 오늘 다른 내용 다 잊어버리시게 되면요,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디가테르, 딸아. 피오스, 아들아. 우리 주님으로부터요, 이 디가테르, 사랑하는 딸아, 이 한 단어 들으면요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테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친구 만나고 제 사무실 자리에 돌아와서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참 별로 안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참 이 친구에게 참
독특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친구가 최근간의 이야기를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요, 저는 청년 때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살도 안 됐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구에게 너무 신기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기초적인 사랑, 원초적인 사랑을 잘 못 받으면 사람이 참 이렇게 굴곡이 잘 되고 되게 뾰족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친구에게 느끼는 독특한 느낌은 뭐냐면요, 저보다 더 어른 것 같아요. 더 마음이 발라요. 내가 요번에도 물었습니다. 야, 원중아, 너 근데 1살도 안 돼서 엄마 잃고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컸냐? 너 공부는 또 왜 이렇게 잘했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저도 사실 옛날엔 잘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이제 그냥 4대째 믿는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몰랐는데, 엄마가 안 계셨는데 자기도 생각했대요. 왜 내 마음에 이런 어떤 밝음이 있지? 생각하니까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온 집안이 이 친구를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랑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저는 어릴 때부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만나서 확인했어요. 중2 때부터 잘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공부를 좀 잘하고 싶더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진짜 내가 13년 전에 얘의 이 보석 같은 부분을 다 몰라봤었구나. 제가 마음에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원중아, 내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할게. 너 믿음 보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시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너에게 한번 건강함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걸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또 보자 이러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친구의 고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픔, 슬픔, 서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